우리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 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역사, 성전의 역사죠.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을 통했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사실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시작점이자 본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수리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헤로드 왕 때에 이제 증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성전의 토대 위에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정화 작업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성전에 대해서 뭐 하신 거예요?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만약에 성전을 정화했다고 말한다면 다시 이 성전이 정상으로 돌아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전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인 누가 왔기 때문에, 성전,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진짜 성전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거였죠. 이 성전을 이제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리라. 그 성전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십자가 사건인 거 우리는 이제 알죠. 무엇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때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22절이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대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소리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라는 이 말은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육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육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냐? 육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은, 믿음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육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오직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력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만큼은 실력이 아니라 뭘로? 영역인 거예요. 정말로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모든 성경 자체가 영인 겁니다. 영. 그 영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육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닌 다른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심지어는 영원성의 구원론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육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나 싶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선조도 아니고 우리랑 일만의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고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 이것이 육으로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유일한 독생자 생명을 통하여서 전 세계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영으로 봐야만. 육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특히 이 성경 66권에 완성되어진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럼 이제 우리는요, 다른 것을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으로만 돌아가면. 성경 66권 이 말씀도 내가 육으로 보면, 지식으로, 이론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영으로만 돌아가면 어떤 곳을 통해서도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자들도 훗날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인 줄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까?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죠. 뭐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을 받은 뒤에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이 메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아주 충만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뭘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성전의 시대는 끝났죠.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성전의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자체가 예수니까. 예수의 시대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 단어적인 명칭, 이 성전, 템플이라는 것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니까. 성전과 교회는 엄밀히 다르거든요. 성전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죠. 성전과 교회는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전도 교회도 영으로 보면 동일하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예수였고 이건 유일한 것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왜 예수라 그래요? 신약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지체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여럿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각각의 머리가 누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진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 지체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시대가 끝나느냐? 영적으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끝나지 않는 이상 성전의 시대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이니 이제 작은 예수 된 우리도, 성령 받은 너희도 거룩한 성전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성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을 막 둘러엎으시고 막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누가 강도에,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그럼 이 성전 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안이 들어오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사고 판다는 게 영적으로 성령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을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성령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룩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감언이설과 어떤 좋은 말로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현혹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헤롯 왕의 연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는 성전의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초림의 예수를 통하여서 과거의 성전이 무너지고 온전한 영원성의 성전이 뭔지 확증시켰죠, 예수님이. 그리고 재림의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성전이 천국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성전이니까. 그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원래 천국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었다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천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할렐루야, 죄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었어. 세상은 죄투성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거한대? 이제 너희 안에 거한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듯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성전 될 수가 없다니까요. 죄인이 어떻게 성전 됩니까?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과 동시에 이제 나도 뭐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 거룩해질 수 있는, 성전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 거룩성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성령의 씨가 들어갔다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줬어? 거룩해질 수 있어.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짓고 살죠? 맞죠? 짓고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궁극적으로 그 죄는 어떻게 될 죄들이에요? 씻어질 죄들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어떻게 사냐? 내가 회개 안 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이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 안에 내게 지금 있는 모든 죄들, 내가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죄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뭐 되어질 죄예요? 해결되어질 죄입니다. 씻어질 죄야. 왜냐하면 죄 가지고 어디를 못 갑니까?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톨의 죄까지도 하나님 다 회개시켜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영원성이신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나를 볼 때 너는 뭐가 없다 그래?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근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오늘 이 내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의 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으라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일 이렇게 하고 이번 달에 이렇게 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해야지 되던가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계획적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의 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묶이고 원망하고, 이것이 내일을 내 날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 내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잠들기 전에 그날의 모든 거를 뭐 하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인데 아침에 우린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내 죄 문제 해결이 내게는 숙제인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언제까지 살지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언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해지는지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확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볼 때 넌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나는 뭐야? 난 죄인이야. 그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뭘 회복을 못해? 거룩성을 회복을 못합니다. 거룩성이 회복돼야 내가 성령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 이해되셨죠?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오늘날 나라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온전해지려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던가요? 헐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죽노라 죽노라 죽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헐었어요? 성전을 죽음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잖아. 내 성질, 내 기분,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잖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회개 잘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로는 기도하면서 눈물도 뚝뚝 흘려. 근데 내 안에 내 성깔, 성질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럼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그거 억울해서 운 거지. 슬퍼서 울고 답답해서 운 거야, 감정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내가 회개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내 그 모습이 반드시 뭐해지게 되어 있어요? 부서지게 되어 있어. 꺾어지게 되어 있다고. 죽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실제로 실현시켰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죠.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하고? 지식을 구한다고. 지혜를 구한다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적과 기적 위대합니다. 표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기도 하니까 능력 나타나야 되면 능력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말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지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일반은 총 충만해야 됩니다. 일반은 총.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지 않는 표적, 십자가로 가지 않는 지혜는 전부 교만이고 율법이고 내 의를 나타냅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 안 가면 그래서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타락입니다. 어떤 것도 다 십자가로 가야 돼. 내가 만약에 물질의 능력, 하나님 물질의 능력 줬으면 그 능력 가지고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야 돼. 근데 안 가면 타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럼 부흥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온 목사님과 성도들과 이 교회가 한마음 하나 돼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아니면 타락입니다.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막 성도들이 몰려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어. 그럼 이 능력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 안 그럼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십자가, 다시 말해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전은 그래서 예수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예수만 말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을 품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 왜?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나오니까? 구원이 나오니까. 구원보다 큰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구원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특히나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한다 해도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잖아요. 진짜 성전의 주인을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셨습니까? 어른 나귀를 타서 어미 나귀를 탔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어미 나귀, 이 영적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모든 율법을 깨는 거예요. 어른 어미 나귀가 아니라 그래 새끼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수많은 사람 율법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예수님을 알아?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만 예수님을 알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율법을 깨뜨리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으로 살려면 내 율법이 깨져야 사랑이 나간다니까요. 내게 율법이 있으면 사랑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보이잖아, 내 율법이 강하면. 그럼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나가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만족이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랑은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까? 나 때문에 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일 지독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힘들어도.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없어요, 세상에. 그나마 비슷하게 있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한 사랑. 근데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랑은 타인을 위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한 거면은요, 그 사람이 싫다는 건 다 안 해줘야 돼. 근데 우리 사랑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달라 그러잖아. 자기 나 안 사랑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랑이라고요. 나를 위한 사랑. 근데 영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사랑이었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안 졌죠. 영적인 사랑은 그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럼 그를 위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원수한테 이 사랑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먼저 깨져야겠어요? 율법이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깨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죄의 근원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선악과에서 왔잖아요, 선악과.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건드릴 수 있는 게 율법이라고. 근데 그걸 누가 건드려 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건드린 거예요. 그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선악과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있으면 이 율법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조물, 흙에게 딱 오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내 율법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뜨려야 될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깨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무슨 율법 깨뜨리라는 의미예요? 내 율법,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깰 게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에 건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데 십계명은. 이건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깨야 될 것들은 내게서 나온 율법들, 정말 서푼어치도 안 되는 내 머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감정골에서 나온 율법들, 이걸 깨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전이야. 그 성전 되려면 이걸 부숴야 된다고요. 이걸 헐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은요, 다시 지어지질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여러분 정말로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럼 이제 작은 예수로서, 이제 예수님 사명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성전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은 나도 뭘 지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전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누구만 오라 그래요? 잘나고
많이 가진 자들아, 내게 도움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단 말이죠. 성전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곳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성전에 기도가 있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생명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 자체. 그러니까 성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 성전 우린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사는 줄 아세요? 죽어야 살아. 이게 성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기도적인 측면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딱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 주셨죠? 방언 주셨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왜 방언 주셨는지 아세요? 무슨 기도하라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라고. 우리는 전부 기도하면 누구 기도하니까? 내 뜻을 위한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뜻 위한 기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전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나가야 되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그 오늘날 예수가 뭡니까? 말씀이고, 예수가 사랑이고, 할렐루야. 이 예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성전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은혜와 능력과 내가 만약 축복받았다면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로 갈 때, 그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성전,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예수님이 거하실 집, 그래야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성전을 통해 역사한다니까. 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의 시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갑시다. 물론 2025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주도 안 남았죠. 성탄절까지도. 정말 시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이 12월 남은 기간 동안 다 헐고 새로 지읍시다. 다 헐고. 내가 헐어야 될 것들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줄 압니다. 만약에 모르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이라 모르는데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2026년에는 새 성전의 역사,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